시간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가 됐군요.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의 부른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따라가며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죠. 이 데살로니가에는 마침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이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3주 동안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3주 동안에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인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여서 이제 불량배를 고용을 해가지고 폭동을 이 도시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왕, 예수라고는 또 다른 왕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친다. 이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이 도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유발한 거죠. 결국은 바울은 3주를 사역을 하고 결국은 또다시 쫓겨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짧은 사역을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지방에 전국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떠나오면서 그 교회에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를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이 돌아온 디모데가 이제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이제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문제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종말론에 있어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추측해보건대 이런 이유죠. 보통 종말론을 붙드는 개인이나 종말론을 굳세게 믿는 그런 지역 교회를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종말론을 굳세게 붙드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 절망적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돌파구로서 이 종말론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종말론을 교회적으로 그렇게 붙드는 그런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든지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종말론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이미 주일날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카비투서라고 하는 이 카비투서는 이 데살로니가 이 민족의 수호신이에요. 이 민족 수호신을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호신조차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으니 박해가 아주 심한 거죠. 박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고난, 박해를,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올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오심이 임박했다. 이렇게 박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두 가지 종말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다가 이미 죽은 신자는 과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 죽은 성도들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부활할 것인가?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디모데의 그 목회 보고를 듣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것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심의 방식은 바로 잉태한 여인이 출산을 어느 날 하듯이, 그리고 깊은 밤에 도적이 갑자기 나타나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벼랑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너희들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징조를 너희들은 분별하라.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그러면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기술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바로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이 같이 따라오도록 할 것이다.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문제는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이 종말론의 내용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그들이 궁금한 점, 의문점, 신학적 이 혼란의 문제들을 이것을 완전히 불식을 시키고 클리어하게 깨달았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더 종말론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열이 돼가지고 더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디모데에게 듣고 바울이 다시 신속하게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후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내용의 본질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나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그 교회를 향한 목회적 지침,
이것을 기술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2장 부분입니다. 2장.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일부분을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아주 친근한 형제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이것이 뭔가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문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모임, 이것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인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천상교회와 그리고 아직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가 함께 다 모인다는 교회 모임을 여기서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또 온전한 이 보편교회의 이 모임에 관해서 만약 너희들이 누가 성령을 받았다,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니면은 바울 사도의 편지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그 영과 말씀과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였다는 이 소식을 너희들이 만약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우리가 구한다, 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미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뭔가 하니까, 이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죠? 그 먼 거리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바닥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너희들이 우리가 보냈다고 말하는 가짜 편지나, 아니면 특별히 누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의 가짜의 그런 가르침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우리가 바란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얼마나 지금 위험에 빠졌는지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또다시 당부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재림, 즉 그날, 이 그날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바로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말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지금 오셨다고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말로 너희들을 미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꿈에서 보았다, 내가 꿈속에서 잠속에서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이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또 바울의 편지가 왔다면서 바울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늘 바울 사도는 그날이 어떤 차례대로, 어떤 절차대로 임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다시 오시는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지구적으로 온 세상에 교회들이 배교하는 이 역사가 먼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말씀하는 거죠.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이것은 이 성경 문맥 안에서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근간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이제 두 짐승에게 이제 능력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능력을 부여하는 이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올라온,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능력과 왕관과 보좌를 이 용이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배교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배교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이 배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 말세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이 배교에 관한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는 거.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주는 것은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 신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금 저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저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옥상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성도를 고발하고 신고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서로 이 형제와 가족끼리, 또 교우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형사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기꺼이 가족이나 이 지체들이나 이 지인들도 신고하는, 서로 붙잡아주는 이런 역사가 이때에 일어날 것임을 바로 주님이 배교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존재는 적그리스도의 이 존재라는 것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니, 오늘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또 아니면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레닌이 적그리스도다,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적인 요소가 있을 뿐이지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그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요소를 일부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은밀성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이것은
주님 재림 직전에 전 지구적으로 장악하여서 전 지구적으로 행하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여러분, 무엇을 대적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 속성, 그 속성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가 와서 하는 일이 신이나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이 지상의 모든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불교에는 부처가 있고, 이슬람에는 또 알라가 있고, 모든 이 땅의 이 계시 종교 외에 이 자연 종교에도 다 숭배 대상자들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 이것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수준으로 그것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종교라든지 사상과 이념, 그 위에 이 적그리스도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자신이 군림하고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 바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라 참칭을 하는,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이것을 선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할 때는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나폴레옹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을 해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박해하였고 목회자와 교회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은 그들이 했지만은 그들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이러한 인물이 도래할 것임을, 그래서 이런 짓을 할 것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이 존재와 이 적그리스도 사역을 지금 바울이 다시 편지로 쓰면서 5절에서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적그리스도 와서 하는 사역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이미 가르쳤던 건데 그 교회 성도들이 굳세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종말에 관한 분명한 이 진리가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되라니까 또 거짓 교사가 와서 또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니 이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하다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는 책망의 말씀이 지금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때 굳세게 붙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흔들리느냐. 이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리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오늘 6, 7절 이 두 구절 안에서는 이미 바울로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바로 그로 하여금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 적그리스도 때에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 도래, 이 출현을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 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의 때라는 건 뭐죠? 바로 배교가 있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 시기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이에요. 역사의 이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 이미 이것도 바울이 가르쳤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설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지 못하도록,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억제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통적인 해석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 출현을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마저도 하나님의 이 권능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들이 출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정한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마치 내리막으로 이제 막 비탈길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손수레 있지 않습니까? 이 손수레를 이 사람이 손을 꽉 잡고 내리막으로 가면은 이 사람이 끄는 힘 때문에 손수레가 안 미끄러 내려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손수레를 손이 딱 놔버리면 어떡합니까? 손잡이를 딱 놔버리면 그냥 비탈로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꽉 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손수레를 놔버리듯이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놔버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바로 주님이 억제하고 있는 이 손, 통제하고 있는 이 손을 옮겨버리면, 바로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니, 그래 철저히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오늘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나타났을 때에,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고 박해를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할 때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명백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장에 예수님이 100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하늘에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하죠? 두 짐승을 잡습니다. 두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륜무지에 던져버리죠. 그죠?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짐승을, 이 적그리스도를 제압하여서 처치하는 장면을 우리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이사야 11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의 막대기로, 입에서 막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입에 막대기가 나오고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하는 이사야 이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는 입의 기운으로 이렇게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 100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떻게 처치하느냐? 예수님 입에서 날쌘 금이 나와서 이 지상에 있는 악인들을 처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주님의 입에서 어떤 칼날이 튀어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칼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전신갑주에 거기서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 병사가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이 칼이 뭔가요? 말씀의 검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와서 원수를 죽인다고 이 의미는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입의 기운으로, 입의 막대기로, 입의 칼로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9절,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즉 그리스도 그리고 불법자, 이 존재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육지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이 권능은 누가 부여한 겁니까? 용인, 사탄이 부여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악한 자의 나타남도 사탄의 활동을, 사탄이 이 권세의 근원임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이 악한 자, 즉 그리스도고, 이 자가 하는 일을 오늘 보십시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뭔가 여기에 거짓이 지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거짓 기적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거짓은 앞에 있는 이 세 단어에도 다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여러분, 여기 있는 능력과 표적과 이 기적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성령을 받고 달려나가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22절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이 악한 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이 능력 그리고 표적, 이 기적, 이것은 예수님이 이 생존 시에 하셨던 모든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 이 세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그 표적을, 그 기적을 이 적그리스도 그대로 행한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죠?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여러분, 이것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그리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놀라운 그런 기적들,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를 내지만은 이 능력은 참된 능력이 아닌 거짓 능력이요, 표적도 참된 표적이 아닌 거짓 표적이요, 기적도 참된 표적이 아닌 거짓 기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런 거짓된 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0절이 그것을 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바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지만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광명한 천사처럼 행하는 이 이적은 목적이 바로 속임을 위하여서, 속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기 위한 이것은 또 왜 하죠?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하더라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이 표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으로 속임을 할 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의 이 능력의 이 대상은, 이 속임의 대상은 바로 멸망하는 자를 향해서 오늘 이 속임의 역사가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봅시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니까 멸망할 자를 말하는 것. 여러분, 멸망할 자는 누구죠? 속임을 당하는 자를 말한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임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 속임의 대상은 바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이단에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JMS라든지 그 사람들이 믿는 교리라든지 그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 인간이 어떻게 재림 예수냐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생명처럼 붙드는 거예요. 생명처럼. 왜냐하면 완전히 그들에게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알 수 없는 이 미혹의 세계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고 믿으라 그래도 우리는 믿지 않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거기에 감화를 받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거기에 동화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이 속임의 대상으로서, 이 속임의 대상으로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니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죠. 오늘 11절과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 미혹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속임을 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특정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속임을, 그들에게 어떤 그런 것을 주님이 직접 조장하시거나 충동하시거나 그것을 교사하신 분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 자체세요. 하나님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에게 미혹을 시키거나 아니면 누구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미혹이 되고 왜 거짓 것을 믿느냐? 오늘 결론이 바로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불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집트 파라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도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파라오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술된 거고,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파라오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맞춰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탄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은삼시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넘겨버렸죠. 그런데 자신이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짓이 아주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 또한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3번씩이나 저주를 하면서까지. 여러분, 두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이 죄의 모습을 볼 때는 여러분 50호 100보예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살로서 인생을 끝내지만은 한 사람은 통곡을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 거고,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깨뜨린 거예요. 깨뜨리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회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멸망의 사람들, 이 속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사랑하지 않는 이것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참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를 짓는 사람과 짝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한 존재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항상 우리가 참된 것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붙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